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사람이 살아가는 이 삶에서 있는 경우를 지금 예를 들었습니다. 이 아들의 장래를 생각하면 장차 이 기업을 물려받을 주인입니다. 그렇게 주인인지를 알지만 아직 어림으로 종과 다름없는 입장에서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 예화를 사도 바울이 들면서 3절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서 종노릇하였더니 이 초등학문은 율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초보적인 율법의 초보적인 것. 근데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사람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내가 이 율법을 통해서 지킬 수가 없는 이 결론이에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율법을 통해 보니까 나는 사형언도 받은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사형언도 받은 사람인 줄 알면 낙담되죠. 희망이 없으니까. 그런데 내 정체가 이 사형언도 받은 사람인 줄 모르는 사람은 내가 웃기도 하고 희망도 가지고 소망도 가져요. 배를 타고 가는 사람이 조그만 긴 안목을 보면 야, 저 100m 밖에 무서운 낭떠러지가 있구나. 이대로 가다가는 완전히 죽는다. 그걸 알면 도피를 하든지 어떻게 쓸 텐데 그걸 멀리 보는 눈이 없어요. 바로 내 앞만 내다봅니다. 지금 여기는 아무 일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내가 무슨 죄인이냐, 지옥이 어디 뭐 있느냐, 나 지금 살아있고 만족해.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좋습니다. 오늘도 웃고 살고.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사망선고 받은 줄 모르니까. 사형선고 받은 줄 알았더라면 내가 이거 오늘 세상 거 다 가져도 죽으면 지옥이구나. 완전 죽어있는 존재구나. 이걸 미리 알았더라면 내가 그렇게 웃고 이걸로 만족 안 할 거예요. 사형선고를 확실히 받은 사람은 종교를 찾지 않아요. 절대자를 찾습니다. 살려줄 수 있는 사람 찾아요. 그러나 내가 아직 정체가 드러나지 않아 모르니까 이것도 해봐야지 저것도 해봐야지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너는 날 때부터 사형선고 받은 사람이다. 그거를 본질을 깨달으라고 준 겁니다. 그것을 깨달으라고 준 건데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종교로 만들어버리고 내가 지킬 수 있겠다 쏟고 있는 거죠. 그때 안 되는데도 내일은 내가 될 것이다. 그 다음 내일 되면 또 내일은 내가 할 것이다. 계속 쏟는 겁니다. 그 거짓 오늘도 거짓에 또 속았고 내일 또 거짓 속았고 거짓의 아비에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여기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났단 말은 사람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될 사람으로 나섰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자기가 필요해서 사람을 만들었었으면 자기 형상, 자기 모양대로. 왜 이렇게 만드셨냐? 그건 만드신 하나님과 만들어진 사람과의 어떤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 자기 형상이냐? 왜 자기 모양으로 만들었냐? 그건 내가 이 본체가 그 모양과 형상으로 된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 관계 때문에 우리들의 모양, 우리들의 형상으로 사람 만들자. 그리고 만들어진 그 사람이 온 우주를 다스리게 하자. 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하나 되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뭐냐? 하나님을 담아놓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입으시는 옷입니다. 하나님이 입으신 옷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은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입을 옷이 없으면 나타날 수가 없죠. 나타나봐야 모르세요, 사람들이. 왜 영인데 나타난 데를 어떻게 알아요? 그 하나님이 뭔가 옷을 입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사람을 자기 모양, 자기 형상, 모양대로 맞춘 거예요. 우리 양복 맞출 때 어떻게 맞춥니까? 가서 어깨도 아무렇게나 하지 않잖아요. 내 생김대로 맞추고 허리를 굽어진 대로 그대로 맞추고 바지는 바지대로 다 맞춰야 돼. 누구대로, 내 모양대로, 내 형상대로 그 맞추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그 옷을 입죠. 마찬가지로 인생 지으실 때 자기 모양, 자기 형상, 치수대로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은 사람을 입으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서 옷으로 삼으시려고. 그것이 인생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입으실 옷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표현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 하나님이 없으시면 사람의 존재, 사람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의 존재 가치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옷인데 하나님이 안 입으시면, 하나님이 없으면 그 옷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누가 그걸 사용할 거예요? 인간 삶의 존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다면, 떠나면 비극이에요. 떠나면 이래요.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정령 죽으리라. 죽음입니다. 태어남이 죽음의 실체예요. 그게 죽음의 냄새 피우다가 가서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인생 문제가 해결이 어디에서 문제입니까? 내 생명을 내가 마음대로 넓힐 수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거 얻는다고 행복이 들어옵니까? 이게 근본이, 물질이 있다고 근본이 해결됩니까? 지식이 있다고 근본 해결되느냐고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 해결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그걸 위해 창조됐으니까. 이게 떨어져 나와서 자기가 출세하면 출세가 뭐가 출세예요? 출세가 됩니까? 이게 가치 있게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 안에 옷이 될 때 옷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존귀와 가치 때문에 그의 옷이 되어 있는 우리 인생들이 존귀한 겁니다. 내 말과 행동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통해 말과 행동이 나타났다면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나를 영광롭게 보잖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하나?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성품이 흘러나오나? 주님인데 영광은 내가 받아요. 영광은.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겸손할 수 있나? 저 사람은 저런 환경이 왔는데도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나?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 아니잖아요. 내 옷이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때는 생명이 있잖아요. 움직이잖아요. 옷이. 내 몸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영광 때문에. 하나님을 담아놓는 그릇으로 창조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입으신 옷으로 창조된 인생 감사드려야 됩니다. 그걸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예? 이 하나님 떠나서 여기서 뭘 부귀 영화 얻는 게 행복이 아니에요. 예?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창세전이에요. 여러분,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시고 예정하셨다.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여러분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게 이 감사해야 될 일이며,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믿는 순간에 거듭나 생명이, 신의 생명이 와버리면 사람의 뜻으로 혈통으로 나지 않았다. 몸은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으로 태어난 자들이다. 이게 얼마나 존귀한 것입니까? 여기 6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속량받은 두 번째 축복입니다. 속량받은 첫 번째 축복이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가지는 것이요, 둘째 축복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는 것이 속량받은 자의 둘째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명분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명분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까? 그 아들의 명분을 누리려면 여러분 속에 아들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아들의 영이, 그 영이 곧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다니시던 그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 영 안에 와 계셔서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명분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아들의 명분은 생명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생명의 위치, 생명이 가지고 있는 권리, 권세, 이거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고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 여기 6절에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 여러분, 사람은 인격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인격의 중심은 마음이에요. 사람은 인격을 가졌는데 인격의 대표, 인격의 중심이 마음. 마음이란 인격을 대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 안에 보내졌을 때 그 영은 우리 마음의 핵심에 보내진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분명히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냈다. 그게 오면은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 영이 부르짖을 때 우리 마음을 통해서 부르짖어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도 우리 마음을 통해요. 말씀 듣고 기능으로 생각하고. 왜 마음이 뭐냐? 마음은 혼만 아니에요. 그러나 혼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지정의가 있는 겁니다. 생각이 있고 지식이 있고 의지가 있어요. 복음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어야 이 안에 의지가, 감정이, 모든 것들이, 기능이 그걸 듣고 분석을 하고 역사하는 겁니다. 역사해서 받아들이면 내 영에, 주님의 영이 내 영에 오셔서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에 보냈다 그랬습니다. 보내면 아바 아바지라 부르게 된다. 사람의 마음이란 느끼는 게 있어요. 안에 이해하는 게 있습니다. 안에 감정이 있습니다. 무슨 기능이에요. 빛이 나는 달 같아요. 그건 달의 빛이 아니에요.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되는 겁니다. 원빛은 태양입니다. 태양의 빛을 받아서 지도빛을 내는 것 마찬가지로 보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이. 사람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기능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 감정이라는 게 있는데 기쁘다, 슬프다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와서 내 마음에 와서 딱 와야 내 안에 이분은 참 즐거운 분이구나. 이분은 슬픈 분이구나. 이걸 알고 그걸 흘러내는 거예요. 사람이 주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체예요. 하나님을 위한 기능이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사탄이 와서 먹어라. 먹으면 네가 하나같이 된다. 네 독립된다. 하나님 관계없다. 네가 하나님 주체가 되라. 이 게임에 사람들이 넘어가서 그렇게 이렇게 비참하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입어야 될 옷을, 하나님을 나타내야 될 기능이 사탄이 들어와서 완전히 사탄과 사탄의 말, 사탄의 생각, 사탄의 일, 사탄이 죽은 죽음, 사탄이 가지는 죄, 그것만 계속 감정 느끼고 나타내고 통곡을 하고 그것만 펼쳐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근본 해결점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에게 와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내 마음에 부어 주시면 아바 아바지라 부르짖느니라. 기능에서 그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마냥 기쁘고 즐겁다. 왜? 하나님이 본질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기능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참 기쁘다. 그런데 이게 자꾸 주인 노릇하려고 사탄이 꾀해서 나와서 오늘 이렇게 망해져 버린 겁니다. 완전히 마귀를 나타내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죽음을 나타내는 존재, 일생이 묘지로 끝나는 일생이 된 거예요. 죽음, 죄, 죽음 표현한 존재.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영이,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에 오면 기능의 역사로 아바 아버지라 알아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돼요. 여러분, 집에 가서 친아버지 보고 아버지 부르는 거하고 시아버지를 보고 아버지 부르는 거하고 친아버지를 보고 아버지 부를 때 하고 시아버지를 보고 아버지 부를 때 느끼는 느낌이 어때요?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예? 친아버지 보고 아버지, 어머니 보고 어머니 부를 때 느낌 하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보고 아버지도 어머니나 아버지는 마찬가지.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아버지 부를 때 그 느낌 꼭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물론 그건 생명에게서예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에게는 나와 생명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생명으로 엮어진 내 아버지, 어머니에게는 아버지 부를 때 이 느낌이 달라요. 그러나 이건 생명과는 관계없는 법적 이유로 아버지가 돼서 아버지, 어머니를 부를 때 이건 느낌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건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물론 육신의 친아버지나 어머니,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꼭 같이 대우해야 될, 이게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친아버지, 친어머니뿐만 아니라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도 도덕적으로는 꼭 같이 섬겨야 될 입장이에요. 그게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건 도덕적으로 섬겨야 될 일이지만 생리적으로는 아무래도 시아버지, 시어머니 부를 때 내 아버지, 엄마를 부를 때하고 느낌은 다른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생명관계 때문에 그래요. 생명 때문에. 예. 하나님의 아들이 영이 내 마음에 와서 탁 들어버리니까 안에 이 놀라운 기능의 역사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내 아버지다. 예. 이 관계가 여러분과 나에게 안에 인식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예. 왜? 생명관계. 아까 육체관계를 예화를 든 것도 그런데 이건 생명관계예요. 영원한 진리의 생명관계예요. 내 아버지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아비를 하지 말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는 말은 아니죠. 참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십니다. 땅에 있는 지도자를 지도자라 부르지 말라. 참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마음에 와서 이렇게 되어야만 모든 게 정상적이 됩니다. 그래야 내 친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모실 때 육신에 속한 아버지도 시아버지도 동등하게 사랑하고 공개하고 공경할 수 있습니다. 참 아버지를 내가 바로 알 때 내 친아버지도 귀중한 아버지지만 그보다 더 위대한 참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의 관계가 정상일 때 육적으로 생명의 관계가 있든 없든 내가 도덕적으로 생활하고 공경해야 될 분은 동일하게 공경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영의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영의 입장에서 모든 가치를 판단하고 움직여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제 진짜 내 아버지가 되어지면 7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들이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유업을 이을 자니라.
큰 기업이 있습니다. 이게 속량받은 자의 세 번째 축복입니다. 첫 번째는 아들의 명분을 가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들의 영을 내가 받는 것이며,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므로 아버지로부터 오는 기업을 내가 누리는 것이에요. 그게 세 번째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유업이 뭡니까? 이 유업은 세상에서 사람에 의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사람에 의해서 물려받는 어떤 그런 상속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지구를 내게 다 네 재산으로 준다 한들, 그걸 유산, 그걸 기업으로 받을 나 자신, 그 기업이 됩니까 나에게? 이 지구 땅덩어리를 다 내게 준다, 받을 자격이나 있고 받을 줄이나 알고 받을 존재입니까 내가? 그게 나의 기업이 됩니까? 세계에서 몇째 가는 재벌이에요. 재산가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세계 사람들이 주목해요. 저 사람이 열째에 속한 사람이라. 우리 한국에 저 사람이 첫째 가는 사람이다, 둘째 가는 사람이다. 자, 이런 재벌이 있습니다. 이런 유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일지라도 지금 침대에서 분초를 따지고 누워 있다면, 호흡을 모으고 있다면 그 유업의 의미가 뭐냐예요. 내 기업이라고 하는 기업이, 나에게 대한 기업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지금 침상에서 숨을 거두는데 의사가 와서 이 줄만 빼면 난 순간적으로 가는데, 이제 그런 위치에 있는 내가 세계에서 몇째 가는 기업이라고 합시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업이 나에게 기업이냐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우리 믿는 성도들이 우리가 받을 유업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받는 유업이 뭐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를 직접 지으신 절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어떠하심이 있어요. 뿐만 아니에요. 나의 죄, 나에 있는 사망, 나를 괴롭게 하던 세상, 나를 지배하는 사탄, 여기서 나를 구속해 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있습니다. 그의 부유함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아들의 명분을 이루시는 만유 되시는 성령 하나님, 무한한 풍성함의 영원한 기업이 오늘 우리가 영원히 누릴 기업.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압니까? 우주를 지으신 분, 나를 지으신 어떤 위대한 절대자이신 분을 우리가 아느냐고요. 그분의 모든 것, 사탄과 죄악과 모든 것을 완전히 피로 이겨버린 하나님의 아들의 부요하심, 위대하심, 그건 압니까 우리가 그분을? 지금 성령으로 오셔서 부요 가운데 풍성 가운데 풍성으로 만유가 되신 위대하신 성령 하나님, 그의 풍성함을 우리가 압니까?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이건 뭘로 설명을 해요? 이걸 어떻게 해요? 아까 이 세상 지구 땅덩어리 다 줘도 그게 내 기업입니까 나에게? 뭐 나의 기업이 뭐 기업이 돼요? 이 세 하나님은, 이 삼위 하나님은 영원한 기업, 내 현세의 유일한 기업입니다. 영원한 내세의 나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제가 조그만 예를 하나 들죠. 성경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내 속죄함 받았다, 그 성경 구절 가지고 내가 단어를 좀 더 나은 해석을 하면서, 좀 더 또 나은 해석을 하면서 설명을 많이 해요. 했는데 그걸 실감을 못 느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이 말씀 안에 성령의 역사로 네 죄사함 받았나리야, 속죄 받았구나, 죄사함 받았구나, 이게 확 깨달아져서 실제가 되니까 느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구나, 별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별별 생각이. 그리고 순간적으로 기쁨이 스며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사함 받은 걸 알아도 예수님이 피 흘린 값을 조금만 내가 느껴도 엄청난 내용이 내게 벌어지는데, 이거 어디가 바꾸어요? 뭘로? 벌어지는데, 또 뿐만 아니야. 거듭난 이후에 가서 환경이 어렵다, 내게 무거운 짐이 되어졌을 때 그 짐을 해결해 주신, 믿음으로 해결해 주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때 엄청난 걸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이 안 보여요. 이거는 그게 심하면 바울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나니. 배설물이야. 기업이 아니야. 배설물이야. 주님이 나에게 주신 초보적인 역사를 경험만 해도 엄청난 내용이 내 안에 벌어져요. 일생에. 그것이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집니다. 부요해집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나는 아무도 가진 것이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지자. 죽는 것 같아도 영원히 사는 것이라. 그게 예수가 내 안에 왔을 때 그래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셨을 때 그래요. 이런 큰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누려요. 이 기업을. 영원한 나라에 가면 영원히 상급으로 누려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진리를 조금만 경험해도 이 엄청난 내용이 이루어져서 견디지를 못해요. 찬양을 부르고 내 목숨도 내버릴 수가 있는 이 위대한 보물임을 증거하는데, 점점 예수 안에 있는 걸 깊이 누린다. 성령의 깊음을 안다. 위대하신 나를 지으신 아버지의 사랑과 위대함을 안다. 더 이상 큰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더 이상 유업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 유업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이걸 보고 세상은 배설물 얘기구나, 바울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 감히 바울 정도만 깨달아도 엄청난 내용인데, 그러니까 점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은 너무도 아주 피상적이고 지극히 적은 거예요. 아직도 교리적으로는 이제 알았지만 예수는 만유시요. 만일 이거 계시의 눈이 열려서 깨달았다면 예수가 만유시다. 오늘 내 안에 오신 성령이 주님이 만유시다. 그럼 난 부족이 없지 않냐? 평생 부족이 없죠. 모든 것들 내 안에 오신, 내게 오신 나의 모든 것 되신 분. 자, 이걸 아직도 우리가 그걸 그 깊이를 모르잖아요. 어렴풋이 희미하게나마 알 것이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아직 모릅니다. 기업 중에 이런 영원한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런 기업이 어디 있어요? 영원한 나라에 가서 이런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경영 속에서 누릴 때에 내 기업이 이렇게 위대하고 크구나. 세상과는 비교가 안 돼. 8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하나님 아닌 것의 종도로 됐다. 너희가 율법의 종도로 산다. 우상에게 종로로 산다. 내 육신의 판단에서 저걸 믿으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것의 종로로 산다. 이건 하나님이 아니었어. 하나님이 아닌 것에 너희가 종로로 타고 있다.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타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뿐 아니야. 아는 것 이상으로 아버지는 나를 아신다. 여기에.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연합됐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나와 연합됐다. 성령과 내가 하나 됐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됐다. 예. 하나님 원래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그대로 마귀에게 빼앗겼던 오늘 우리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다시금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영원한 기업이에요. 이것이 천국입니다. 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런데 어찌 율법으로 돌아가 또 와서 달과 날과 절기를 지키냐? 안식일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런 의식에 종사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편지할 때 다시 종로로 타려 하느냐? 그래서 날과 달과 절과 해를 지키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예. 이제 우리는 듣고 안식일은 이제 안 지킵니다. 안 지키지만 이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내 자신을 믿으려 하는 것, 내 행위를 아직도 내 자신을 믿으려 하는 것. 이게 율법 사상이 우리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이 종교성이. 예? 이것마저 다 점점 깨어져서 깨어질 때마다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예? 어딘가 묶였던 것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기도 들어주실 건데, 이런 자세를 해야 기도 들어주실 건데, 뭐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율법에다가 내가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내 성격에 따라 만들어 놓은 많은 것들, 이런 것들에게서 완전히 해방하다. 완전히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라. 주님 한 분만, 그분이 역사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온전한 승리의 삶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세요. 예수님으로 오셔서 지금 영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부어주사 너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돼요. 꾸밀 거 없어요. 억지로 꾸미지 마세요. 저절로 주님이 오시면 저절로 아버지 불러줘요. 믿어줘요. 예. 예.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 나를 택하신 것은, 이 택한 받는 사람들은요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딱 택해 놓으니까 어디 못 가요. 기어코 돌아오게 해요. 고집이 좀 세서 남보다 좀 뒤처졌지만 그래도 돌아봐요. 신기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예배당에 와서 이상한 소리를 믿어지는 거예요.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 세상에서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란 공간 안에는 그런 진리를 받아들일 여지가 없는 거예요.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 이 타락한 육신에게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다른 세계, 이상한 세계 말이지 이 지구상의 말이 아니며 우리 인간이 받아들일 말이 아니에요. 그 처녀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이다. 그 아들이 십자가 죽을 때 우리 전 죄가 사해졌다. 어떻게 믿어요? 그거를 어떻게 믿어지느냐고. 그런데도 내가 좀 더 들어야 돼. 믿어지거든. 그게 그 진리가 받아들여지거든. 더 듣기를 원해. 그래서 교회를 가야 돼.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런 감동 감화를 누가 주시느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다. 너는 다른 길이 없어. 영원한 멸망의 길밖에 없어. 원대로 돌아가라.
아버지로 돌아가라. 너를 택했다. 그게 안 믿어지던 모든 사사건건 진리의 내용들이 이제는 듣기를 좋아. 안 믿어져도 듣기를 원해. 이상하게 바보가 되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 안 믿어져도 듣기를 원해. 좀 더 듣고 싶어 자꾸만. 근데 안 믿어져. 안 믿어져도 나는 주일날 교회 가서 말씀 듣기를 원해. 그러다 자꾸 듣다 보니까 점점 한계가 있구나. 이성이 초월된 진리를 받아들이는 데는 한계가 있구나. 내 이 머리는 세상에 이것 생각하는 그 기능뿐이지. 한계가, 영원한 진리를 받는 데는 한계가 있구나. 그를 이해를 하고 점점 받아들여 기도도 나옵니다. 하나님, 진리를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이제는 내가 주님을 찾아요. 주님이 점점 그렇게 만듭니다. 예. 나중에 나라고 하는 거짓된 속임수로 된 모든 것들이 깨어지는 날, 이 영원한 이 말씀이 진리구나 받아들여져요. 예, 받아들여지면 그게 곧 영생입니다. 이 말씀 받아들여지는 것이 생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마음에 받아들여져서 이 안에 기능적인 역사로, 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여러분, 어린애 여기 금방 태어나면요, 눈이 안 보인대요. 처음에는 그 며칠 동안 안 보이는지 모르지만 눈을 애들이 못 떠요. 근데 나중에 며칠 딱 지나가 보면 아이가 눈을 가만 뜨는데 뭐가 왔다 갔다 해요. 저희 아빠 엄마가 왔다 갔다 해도 저것이 내 아빠인지 엄마인지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점점 지나가는데 생명으로 연결되어진 그 생명의 원리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말없이 이상한 생명의 사랑 때문에 그 영향으로 아이가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내 아버지구나, 내 어머니구나. 내 애가 태어났을 때 다른 아버지가 와서 나 옆에 오고 자꾸 하면 그걸 아버지인 줄 알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점점 알듯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내 마음에 와서 딱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이 기능의 역사로, 이 지정의 모든 이 기능의 역사로 생명이 연결된 것 안에서 아버지다. 안 보이는데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아바아바지로 부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는 눈에는 안 보이는데 육적으로는 도저히 느낄 수도 없는데 내 안에 실제 들어오신 성령의 역사로 도저히 머리로 이해가 안 되던 말씀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져요. 내가 이 말씀에 굳게 서게 돼요. 이 말씀을 붙잡게 돼요. 믿을 건 이거밖에 없다. 예. 믿은 결과가 내게 나타나요. 믿는 대로 되리라. 말씀이 현실이 되어져요. 자꾸만 주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게 돼요. 주님이 점점 내 안에 움직이는 것을 느끼게 돼요. 육으로는 눈은 안 보이지만 영어로는 실제 느끼는 거예요. 이 속이 귀중한 것입니다. 육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속에 있는 믿음, 속 사람의 인정 믿음, 이게 진짜예요. 온 천지가 없어져도 진리의 말씀을 믿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계신 이 믿음이 여러분과 나에게 충만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보다 더 여러분 안에 들어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목적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아무 쓸데없는 제일 악한 자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제일 욕심 많은 존재, 제일 부패된 존재임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하나 되어 올바른 복된 삶을 누리며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기업을 누리는 신실한 승리자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